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닌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특히 34절에서 39절 보면 이 되게 부담스러운 메시지거든요. 뭐 가족끼리 불화를 준다고 그러고 목숨을 바치라는 것 같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담이 돼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슬금슬금 읽는다면 정말 하나님 만난 거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다면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좀 심각하고 심오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 없고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두려움과 떨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대면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말씀을 너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장 34절 39절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사실은 목적이랑 결과랑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해석도 되고요. 또는 싸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말 성경은 화평을 안 주러 왔고 검을 주러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까지 헬라어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so that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어의 so that은 이제 목적도 되지만 결과로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하나님께는 하나님 목적한 거는 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목적한 것이나 결과로 한 것이나 그게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목적으로 했어 그러면 결과도 따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거는 목적은 뭔가 있었는데 결과가 안 따라올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목적과 결과는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 안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안에서는 목적과 결과는 사실은 같이 갑니다. 이것을 목적이라고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싸움 붙이러 온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세상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화평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됐기 때문에 화평케 된다는 것은 영어로는 원네스,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이제는 원수지간이 됐죠. 그럼 당연히 불화한 상태가 됐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원수 안에서 서로 화평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죄인들끼리 큰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이제는 죄인들과는 우리는 화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로 다시 가서 똑같은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편으로 다시 끌어오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과 우리 사이, 특히 가까운 사람과 우리 사이에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했는데 검을 주러 왔다는 표현은 이제 사실은 누가 이기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물론 이제
안 믿다가 믿는 경우에, 특히 집안에서 혼자 믿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집안의 식구 중에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저희 집이 굉장히 반목이 심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게 온라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연합군? 연합? 또 어머니, 형, 나, 여동생 이쪽이 더 많네. 근데 이제 모든 권세는 이쪽이 갖고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같이 살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아주 특히 할머니께서 아주 독실한 불교셨고, 근데 저희들은 간 예수님을 믿었고, 저는 그래서 교회를 5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5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8년 동안 교회 가본다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몰래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집사까지 되셨고,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 되셨다가 선교사님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죠. 화평케 됐습니까? 결국은 화평케 됐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화평케 돼서 아버지가 선교사까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상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모든 것이 다 순탄하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긴다는 약속이지, 그냥 우리가 가면 모든 게 다 순탄하다. 아니,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다. 아니요. 검은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 말 좀 어려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거라고 했죠. 그 사실을 유대인이었지만 신하였던 모르드게가 알았고, 그래서 모르드게의 조카였던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근데 왕의 칙령은 뭐였냐면, 왕이 인장을 찍은, 도장을 찍은 이 명령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는 명령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그걸 취소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른 명령을 주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무장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적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노략질할 수 있는 허가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을 취소시킨 게 아니라 적들보다 우세한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은 보호될 뿐만 아니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화가 있지만 보호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방패를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줘서 보호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막 정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겨서 이들이 포로된 자들이 우리 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는 당연히 이런 반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결과로 어떤 사람과 아버지가 배척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랑 저랑 굉장히 어렵거든요. 딸이 어머니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사실 예수님 안 오셔도 불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 오셔서 그런 걸로 일단 성경은 진리니까 원래는 화목한,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짓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참 여러분들이 특히 신앙적으로 뭐 성장하려고 하면요, 결국 그 발뒤꿈 잡는 사람은 먼 사람들은 아닙니다. 먼 사람들은 어차피 영향력이 없어요. 누가 붙잡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붙잡고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여기 미혼들이 많은데, 가족들 간에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따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가족이 있죠. 부부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고 얘기했고, 이거 특히 이제 서로 발전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총각들 많은데 많지는 않군요. 절반이 총각인데 서로 끌어내리는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올려주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 특히 영적인 결정은요, 부부가 늘 그 영적인 성숙도가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성숙한 사람 말을 듣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주다가는요 계속 내려가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도전을 한다, 믿음의 결과를 한다, 믿음의 어떤 한 발짝을 내딛는다 할 때는 길을 쓰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 이 사람한테 맞춰주면 돼요. 근데 어떤 뭐 교회를 정한다, 이 사람 말에 맞춰주다가는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큰 교회 저 뒷자리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 맞춰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타협하면 안 돼요. 또 예배에 갔는데 뭐 어쩌고 뭐 또 뭐 수련회 가는데 어쩌고 이 사람한테 맞춰주다가는 같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니까. 이 막 이렇다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내가 볼 때 우리 집사람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더 민감하거나 성숙하다 그러면 집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근데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성숙한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소사는 가장이 뭐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이라고 할지라도 특히 남성들이 그 부인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난 잘 안 들어.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는.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버리고 아들 딸 버리고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는 얘기지. 이거 이용하시면 안 돼요. 자녀 키우는 거 귀찮다고 나는 몰라 나 그냥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지금 내 아이를 방치하고 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맞는데 부모한테 대접할 걸 고르반이라고 이걸 헌금했다고 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지 말아라, 자녀를 방치해라 이런 얘기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굴 더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다른 구절에 보면은 네가 내세에서 상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갑절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갑절로 받는 게 뭡니까 도대체? 자녀를 갑절로 받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둘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화평교 되었을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부분에서 당장의 반목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저희 집안에서 하나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를 더 사랑했다면 지금 이분들 다 구원 못 받고 돌아가셨겠죠. 이거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측면에서 좋고 우리는 손해보는 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희생시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아들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희생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좋은 거라고 보면은 좋은 건데 이게 종교적인 걸로 보고 하나님은 완고하시고 하나님은 좀 엄하시고 하나님은 나한테서 뭘 자꾸 원하시고 헌신을 원하시고 이런 눈으로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너 다 버리고 나만 쫓아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뭡니까? 너 잘 되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하냐면 얻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 결국은 얻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잃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잃는 것 같아서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오해를 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복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것 둘 중에 타협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헌신할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예수님 간 믿으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적당히 해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제가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별로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럼 제가 선교지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가난이 치유되는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선교지로 오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주님을 잘 섬길 때 저희 부모님이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저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뭡니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당연히 해줘야죠. 맛있는 거 해주고. 우리 애들 수준이요. 엄마 늘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했습니다. 아빠 늘 일해주셔서 돈 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는 일이 다 이런 줄 아는 거죠. 애들 어리니까. 근데 사랑해주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주님을 잘 섬기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는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저도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었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고 굉장히 원칙주의자셨어요. 융통성이 되게 없으셨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 나는. 융통성이 없다는 게. 왜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7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 융통성이 없으셨어요. 무조건 7시면 다 일어나야 돼. 아침을 7시에 먹거든요. 일요일은 좀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융통성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저희 동료 선교사님들이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버지 어떤 분이셨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원칙주의자셨죠. 존경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참 원칙주의자셨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래서 저를 가르치고 선교사님도 원칙주의자군요. 그러는 거였어. 아니 나 원칙주의자 아닌데? 나는 변칙주의자인데? 이상하다. 근데 저희 집안에서 제가 가장 변칙이에요. 근데 남들 볼 때는 내가 원칙인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배우는 거구나. 아버지가 지금 가만 보면요. 아버지 좋아하던 걸 제가 좋아하고 있어요. 저도 산에 가는 거 좋아하고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고 저희 아버지 좋아하던 그 취미생활 그대로 좋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같이 살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것만큼 복되게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복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믿질 않고 율법이라고 계속 살고 있는 한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살고 있을 겁니다. 감옥문이 열려 있는데도 여전히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할례 이제 안 받아도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도 할례도 받아야지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늘 고되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것이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니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별로 이렇게 복 받은 것 같지도 않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랑 우리가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가면 사실은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살도록 해주는 거, 이게 부모로서 가장 최고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합당하다고요. 주님 보시기에 맞다고요. 주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십자가라고 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 자기 십자가라고 써 있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 보고 그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 보고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누구에게도 자기 자녀 바치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좋게요. 한 번이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 등장해야 돼,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와야 됩니다.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아버지의 손에서 아들이 죽었죠. 물론 아버지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군대가 자녀를 죽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죽인 건 아닙니다. 앞에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근데 여기서 타코트, 그 다음에 다윗은 죽임 당해. 이걸 붙여놓으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려 했고 실제로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과 다윗 요거면 다 되는 거라. 모든 사람에게 아들을 잡아 죽여라.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나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치 성경 읽을 때만 나도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건 이제 잘못된 율법과 종교 아래서 신음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또 죽을 수 있는 목적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요즘 애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꿈이 뭐야? 그러면 유튜버. 예전에는 아이돌이었거든요. 요새는 유튜버입니다. 또 꿈이 뭐야? 건물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놀고 먹자는 꿈인 것 같아요. 쉽게. 근데 그건 꿈 아니에요. 그건 장래 직업 희망일 뿐이지. 저는 커서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은 이루면 죽어도 되니? 그건 안 되지. 기껏 과학자가 되는데 죽으면 어떡해.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의사가 되면 죽어도 되니? 의사가 되자마자 장의사를 만나는 건데, 그거는, 그 꿈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장래 직업 희망일 뿐이고. 꿈은 내가 이걸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걸 이루면 죽어도 되는 게 바로 그 꿈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목적과 죽어도 되는 목적은 늘 같습니다. 그걸 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남의 십자가 아니라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걸 내가 지고 사는 건데 십자가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무게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고르는 죄수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캠프 때도 이 얘기를 좀 했지만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경로를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선택지가 이미 주어졌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살고 끝내는 것도 자기가 끝내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거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 거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만들 때 뭔가 계획을 가졌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데 자기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뭐라 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내 인생 아니구나. 내가 시작 안 했고 내가 결정도 안 했고 내가 끝낼 수도 없는 거니까 이건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실제 내가 소유가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나의 십자가인 거죠. 내가 원치 않는 무게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다른 데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 멍에를 와서 같이 메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이 주신 멍에죠.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은 사람들 다 뭔가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니까 아무것도 안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착각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와서 쉬는 거라고 했고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짐들이 더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가 무겁다는 얘기는 전혀 없죠.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의 육체가 달렸다고 그랬고 육체의 본성은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 삶의 목적, 죽어도 되는 그 이유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결국 난 이것 때문에 죽을 겁니다. 왜? 이 십자가가 나의 죽음의 도구, 나의 그 마지막 그 여정이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 죽음을 짊어지고. 그렇다고 좀 더 살아도 되는데 죽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고생길 가는 게 아니라 다 짊어지고 있다고, 누구나 다. 근데 의미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갑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이, 아니, 다른 데서는 다 목자이고 양이고 다 쉽게 하고 다 보호해준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달라. 너희들은 십자가 지는 애들이야. 저도 양 아닌가? 아니야. 그건 다른 애들이고. 너는. 그럼 얘네들 염소란 얘기네. 염소는 지옥 가는 사람들 표현하는 거지. 왜 여기서는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한다고 착각합니까? 예수님이 막 말을 바꿉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는 더 무거우니까 이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다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라니까 사람들이 오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이거 지는 게 훨씬 나아. 이걸 이루는 게 내 인생이야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도 보면요, 이거 참 오해가 굉장히 많은 구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를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번역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기고 도망가면 죽는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하신 얘기거든요. 이거 이제 필사즉생, 필생즉사,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뭐지? 오자병법이라는 데 나왔던 얘기인데, 또 이제 뭐 다른 병법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에 앞두고 도망가면 죽고 맞서 싸우면 이긴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바쳐라 막 이런 걸로 되는데, 바치려고 하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걸로 듣는다면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의 지속적인 반복을 뜻하는 헬라어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having found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해 온 사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뭔가에 살아온 사람은 잃어버릴 거예요, 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사용한 사람들은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얘기하고 여정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결단하고 죽어간다 이거 아닙니다. 죽어 그러면 천국 가, 안 죽고 도망가면 지옥 가, 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거기 가면 어떡하냐고. 근데 예수님이 아예 가야 된다고, 살리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거든요. 아, 도마는 부활하는 예수도 안 믿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자.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도망간 거 뭐라고 힐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마저도 다 용서해 줬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 두려운 사람은 절대 안 시켜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선교하면 사람들이 이제 순교 막 이렇게 막 생각난다 그러는데, 아, 순교 생각할 때마다 영광의 자리 막 가고 싶다 막 이런 사람은 순교의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아, 사실은요, 안 죽을래. 막 이러면 이제 곤란하거든. 이건 웬만한 사람은 이거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만 순교시키지, 하나님이. 순교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나 못 하는 거죠. 왜? 누구나 두렵거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순교당할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돌에 막고 있는데도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그 얘기는 뭔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나 같아도 내가 죽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 이렇게 하면 나는 좋을 것 같아. 아픈 건 잠깐이고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은 중심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야, 너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 중심이 망설임이 보이는데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망설이 없는 사람이 순교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가 두려워. 당신은 순교 면제야. 절대 두려울 필요 없어. 안 시켜. 안 시킨단 말이에요. 안 시켜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큰애가 왜 자꾸 빨래 걷는 거 자꾸 빨래 넣는 걸 자꾸 자기만 시키냐요. 빨래통이 손 들어가는 건 너밖에 없어. 애들이 다 키가 작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얘만 다. 막내 안 시켜요. 절대 안 시켜요. 하다가 빠지면 어떡하려고. 큰일 나죠. 그래서 절대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순교가 두렵다. 안 시켜. 넌 아니야. 면제. 근데 이제 면제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죠. 이게 우스운데. 여기도 보면은 너희 목숨, 이 푸시케란 단어고요. 이게 목숨이라고도 번역되고 혼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네 생각대로 막 이렇게 살아온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찾아다니던 사람은 그거 다 못 얻어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이거 상관없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결을. 그런데 사람들은 참 아니요, 예수님 지금 우리 좋으라고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두렵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목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거 잃어버려요.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 그거 두려움상 잃어버려요. 돈 많아도 돈 걱정, 적어도 돈 걱정.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불안한 가운데 전혀 행복이 없어.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 너희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소비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얻게 되어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다 더해진다고. 라고 비결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복음이에요. 듣는 자에게 복된 얘기입니다. 말하는 자가 복되는 거 아닙니다. 복된 얘기가 아니라 이거. 어저께 주말에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제 역사상 가장 비싼 휴가를 갔다 왔고, 집사람 핸드폰 침수됐고요. 저는 제 생애 최고로 비싼 안경을 속초 바다에 어딘가 지금 있을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새로 안경 맞췄어요. 이게 이제 다초점 렌즈라 되게 비싼 안경이었는데, 큰맘 먹고 산 거였는데, 다 날렸어요. 이 얘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 아프세요? 근데 손해는 아니잖아. 그렇죠? 이건 소식입니다. 안 좋은 소식. 그럼 누구에게 안 좋은 소식? 나에게 안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그냥 소식이지. 복된 소식인데 나한테 근데 안경사가 안경을 공짜로 해줬어요. 휴대폰을 더 좋은 걸 사게 했어요. 그래서 뭐 좋겠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다. 말하는 자가 복된, 내가 잘 됐다는 얘기는 그냥 간증이고 자랑인데 이게 언제 복음이 되냐면 너도 그게 돼. 그리고 이게 내가 잘 되는 얘기야. 이래야 복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주님이 잘 되는 소식이라고 자꾸 착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아니요. 희생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70억 중에 한 사람 그냥 목숨을 사나 싶고 재물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원하시고 이 광활한 우주를 가지신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됩니까? 아무 이득도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희 딸아이가 생일마다 그림 그려주거든요. 셋째가 그려주던 거 졸업했고 넷째가 그려줍니다. 아빠 사랑해요 막 이렇게 자기 그리고 어저께도 나비 넥타이를 하나 그려놓고 아빠 이거 무슨 색으로 하겠냐 색연필 3개 주면서 고르래. 빨간색 그 다음에 이 넥타이는 뭘로 하겠냐 또 고르고 그 다음에 바탕색은 뭘로 하겠냐고. 그래서 아빠 선물 기쁘죠. 왜 딸아이가 나 생각해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 자체로 기쁜 일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몰래 버려요. 너무 많아. 근데 가끔 발견하면 아빠 이게 왜 여기 있냐? 그게 왜 거기 있니? 그러면서 다시 꺼내오기도 하는데 지금 많이 버립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을 줄 때 선물의 값어치 비싼 걸로 저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 용돈 내가 줘요. 얘네들 용돈 아무리 모아도 내가 돈이 더 많아. 얘네들이 1년을 모아서 뭐 자기들 용돈으로 뭘 사줘도요, 저를 기쁘게 할 만큼 제가 용돈 많이 안 주거든요. 얘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만족할 만한 선물은 얘네들은 어차피 못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느냐?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언제 제일 기뻐요? 자녀가 잘 돼야 기쁘지. 자녀가 나 때문에 기회를 놓쳤어. 안 기뻐요. 자녀가 날 위해서 희생했어. 하나도 안 기뻐요. 물놀이 하는데 셋째 딸이 넷째 딸을 아주 잘 돌보는 거예요. 너무 막 미안하더라고. 자기도 신나게 놀고 싶은데 막내를 봐야 되니까. 안 기뻐요. 대견해요. 그러나 왜 기쁘냐면 내가 성숙하고 있구나. 이게 기쁜 거지. 절대 희생하고 손해보는 걸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해봤자 하나님께는 그만큼 값어치도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 기쁨을 부감할 방법이 없어. 금도 내 것이도 은도 내 것이라는데 뭘 우리가 금 뭐 이렇게 뭐 하나 또 들여봤자 그건 다 많아. 여러분 아세요? 지구의 내핵이 금이 엄청 많다는 거? 지구의 중심이 금이 많대요. 여러분 깊이 파서 그 지구의 중심까지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팔려면 엄청난 부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한 번 죽고 끝나는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희생을 생각하는데 희생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고 계속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걸 추구하지 않고 이걸 찾지 않는 거. 그냥 이것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얻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건 오늘 하루입니다. 내가 나중에 언제 한번 크게 희생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내가 이것도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주신 목적과 이게 다르다면 여러분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가 좋은 열매는 아니에요. 많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먹어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가지치기 하는데 이 가지치는 거 너무 아깝고 하지만 사실은 열매를 많이 먹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해코지 하려고 나쁘게 하려고 우리한테 부담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이걸 얻어서 더 풍성하게 그래서 더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영향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는 복은 없어요. 더 많이 흘러가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희생하거나 안 되게 살거나 율법 가운데 신음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도록 창조하셨고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내가 짊어진 이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거기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주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같이 가면 주님이 가는 대로 가야지 같이 갑니다. 우리 가는 대로 주님 끌고 갈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뭐 저 이해합니다. 뭐 욕할 비판할 생각 없어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 가시는 길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주님 가는 길에 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도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